우리는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살펴보는 교재가 됩니다. 이제 3년 주기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성경을 보는 그런 이제 과제가 되고요. 교육부에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미 여러분들과 나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부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원의 큰 이제 타이틀은 노예 생활에서 광야 생활로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 생활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민수기 20장 본문을 통해 불충한 선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잠깐 여러분들의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불신앙으로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은 죄의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40년간을 광야 생활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바위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에게 말하는 대신 막대기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저는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계속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민수기 21장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떠오른 예전에 읽었던 소설 하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바로 19세기 프랑스 작가 빅토 유고가 쓴 레미제라블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또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은 몰라도 주인공 장발장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설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장발장은 굶주린 7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개를 이제 훔치게 됩니다. 그 죗값으로 감옥살이를 살게 됩니다. 감옥에서 심한 중노동을 살다가 19년 만에 가석방으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세상에 나와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밤을 이제 지내야 되는데 집집마다 두드리며 방을 구하는데 아무도 장발장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에 장발장은 나이 많은 미가엘 주교라는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미가엘 주교는 장발장이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영하고 환대해 줍니다. 생애 처음으로 장발장은 인간다운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저녁 식사도 따뜻하게 하게 되고 잠자리도 이렇게 제공받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찬장에 있는 은수저 세트를 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또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미가엘 주교에게 들키게 되는데 머리를 내리쳐서 기절까지 시키며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경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수저 세트가 미가엘 주교에게 선물로 받은 거라 거짓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경찰이 어떻게 합니까? 장발장을 데리고 이제 미가엘 주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미가엘 주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장발장에게 맞은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장발장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근데 미갈지가 뭐라고 이렇게 경찰 앞에 말합니까? 또 장발장에 말합니까? 아니, 은수저 세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이걸 안 가져갔느냐라고 장발장에게 호통을 치며 호의를 베풀며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스토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인데요,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은혜라는 것에 사람들은 매료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스토리는 기억 못해도 이 처음에 이 스토리, 장발장의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은혜에 관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중심에는, 핵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고는 하나님은 바로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5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키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은혜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말씀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민수기 20장, 21장만 해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 은혜로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반석의 물입니다. 지난주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광야에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이제까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요,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생수 사건 바로 뒤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거절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가깝기는 하지만 험난한 길입니다. 정탐꾼들이 이 길을 통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의 정말 거대한 인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길은 그 당시 왕의 대로가 있었던 에돔 땅을 지나는 길입니다. 왕이 지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지났던 그런 큰 길인데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는 형제 민족입니다. 아니, 이 길을 그냥 내어줄 법도 한데요, 모세가 간절히 에돔 땅을 지나가자 이렇게 요청하지만 에돔 왕은 이를 거절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형제 민족인 에돔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홍해 쪽으로 먼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멀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20세 이전에
이제 애굽을 떠나온 광야 세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듣기는 했지만 한 번도 홍해를 본 적도 그것을 이제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길을 좀 멀리 가긴 하지만 홍해의 사건을 재현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리라라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아론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호르산이라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아론은 그 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아론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30일간 애도하게 되는데요, 아론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제사를 올리겠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인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론의 뒤를 이을 아들 엘리야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기 나오는 네겝이라는 곳은 가나안 밑에 있는 사막 지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막 지대에 아랏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가나안을 침공하러 오겠구나라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사로잡아 갑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가나안이 쳐들어온 겁니다. 위기가 닥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까지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아랏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르마, 완전히 멸하였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가운데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며 엘르아살로 아론의 뒤를 이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또 가나안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 받은 순간에는 이스라엘이 감격했을 것입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게 은혜 충만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한순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운 길로 갈 수 있는데 에돔이 막아서 홍해길로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길은 광야길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갈래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본문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짧아졌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짧아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옹졸해지고 좁아졌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은 옹졸해지고 마음이 좁아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어떻게 그들이 원망하며 나아간지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좀 험난한 길 간다고 어떻게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내어뱉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무런 미리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그분의 힘으로 구원해 주셔서 인도하셨는데 왜 우리를 하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지금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눈동자가 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조금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또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두려운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광야 세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세 미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광야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들이야 고생을 많이 했겠지만 이들은 그렇게 애굽을 잘 알지도 고생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자신이 종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니 애굽을 얼마나 알기래 이들이 애굽이 더 좋았다 지금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가 한 말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부모가 말한 그대로 원망과 불평했던 부모들 그 말 언어 그대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기서 인도해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들이 애굽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 말 그대로 배운 거죠.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들이 어른 세대의 언어, 그들의 불신앙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2세 사역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영어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역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브레이크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 될 것 같으면 사역이 또 쪼개지고 나눠지고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 어른 세대들 교회하는 거 보면 쪼개지고 갈라진 거 보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가서 이렇게 막상 사역을 해보니 똑같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이민교회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갈등과 분열, 상처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등록해 주신 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정말 믿음을 이렇게 한번 지켜보려고 교회에 등록했는데 교회가 깨지고 쪼개지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또 거기도 또 어려워지고, 또 갔는데 어려워지고, 교회를 4번이나 옮겼대요. 저 교회 오면서 정말 이곳이 마지막 곳이 되기를,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참 힘들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압니까? 교회가 회복을 이루고 치유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것이 때로는 이민교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또 누가 닮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가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깨어져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미분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그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청중들, 우리 캐리스, 우리 데니엘 목사님 위에 기도해 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부응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고 정말 부흥을 꿈꾸며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육부들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온 교회가 한 말씀으로 한 스피릿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민교회 토양이 힘들다 그러지만 우리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감사한 분들이 계신데 바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원로분들이세요. 왜 교회 신앙생활 하나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내 주장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내 주장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토양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특별히 원로분들, 우리 어르신들, 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임직자들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저 내가 아는 사람,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일주일 여러분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 후보에 오르셨다면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법과 문화를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로비에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서명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됩니다. 더 이상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설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명하는 안이 11월 법안으로 상정되어지고 통과되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립 사립학교에서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로 사용케 합니다.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를 불허합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성별 전환 시도 시에 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합니다. 학교에서 부모 허락 없이 학생에게 성별 전환 관련 시술을 금지합니다.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세금 사용을 금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대가 됐고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부모에게 알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지금 가주에 있는 75%가 이 서명안에 지금 서명안을 이렇게 어그리하고 있다, 여기에 페이버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저희가 폴 기록이 있습니다. 서명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미국 시민권자로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투표용지를 받으셨다면 그냥 이제 서명하셔도 됩니다.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안내를 받으셔서 유권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서명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카운티별로 또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오렌지 카운티, 또 LA 카운티, 또 다른 카운티별로 이제 따로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죄로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연단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연단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 가운데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왜 불뱀이라 부릅니까? 물렸을 때 맹독으로 인해 불에 타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뱀을 불뱀이라 불렀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이,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이 연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심판으로의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자신들이 범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회개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제 이스라엘 너무 힘들게 되니까, 죽을 상황이 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런 긴박한 상황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가정, 나의 육체, 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세상의 불뱀에 물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죄악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그 은혜를 깨달아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또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보를 통해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연단을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됐다면 이제 중보를 통해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중보를 통해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중보란 무엇입니까? 중보란 영어로 intercession이라 그럽니다. 이 뜻은 갈라진 사이로 들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사이를 이제 이어주는 모세가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행동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구하며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도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고 있는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막대기에 위에 높이 들어 사람들로 쳐다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뱀을 쳐다볼 때 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뱀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나의 가족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판의 상징입니다. 뱀이라면 꼴도 보기 싫은데 누가 그 뱀을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니, 장대에 걸린 놋뱀이 무엇이길래 그 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회복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 소식이 들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노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뱀 앞에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으로 나갔던 민족입니다. 죄로 부모 세대도 또 광야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으로 불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죄의 대가는 심판이어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 합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브레이크드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들이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노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뱀이 나무에 들린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심판과 죽음이 회복과 생명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금주의 크라이스트 커넥션,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 위에 올려진 노뱀을 바라보며 치유를 받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제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적용 포인트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언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언어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습관 가운데 특히 언어 습관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계속 쓰게 되면 그것을 누가 배우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같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불만과 원망,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감사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네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며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 말씀으로 받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간구를, 기도를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거 아시는 그분의 평강으로 덮어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감사, 저의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고 감사의 어느 습관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심판까지도 다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나무에 달린 놋뱀을 바라볼 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포커스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중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보란 사이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십니다.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회복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 구역에서, 일터에서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선교지를 위해 중보하며 또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중에 가장 큰 중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치유와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또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비로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중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회복과 치유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가운데 장대 위에 높이 놋뱀이 세워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회복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점점 전해지며 많은 사람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더 그 장대 위에 서진 놋뱀 암으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이 올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소문이 자꾸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소문이 일어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지역에 남가주 가운데 정말 그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이 그저 구약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를 주께 올려드리며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